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 옆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다윗은 여호수아가 행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자로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숙적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준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출애굽할 때 제작했던 광야교회의 중심이었던 이 언약궤를 가져올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선별하고 다윗이 친히 그 일에 참여하여서 궤를 가져오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궤를 모시기 위해 최고의 정성을 다해 새 수레를 멋지게 제작하였고 제사장 우사와 아요를 세워서 수레를 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제금과 같은 악기를 만들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연주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어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떨어져 뒤집혀질 위험이 발생하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우사를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중단하고 가까운 곳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메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지도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분열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것이지요. 다윗 왕이 직접 그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우사가 죽는 사건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좋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은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선까지 다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여 준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이 선하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바로 그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조건은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선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준비된 찬양대와 삐까뻔쩍한 새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언약궤를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언약궤를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와 같이 어깨에 짊어지고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좋은 의도와 열심에 결코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복을 오벳에돔의 집에 내려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기면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궤를 옮긴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하였고 다윗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추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때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었든지 옷이 벗겨져 몸이 드러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았죠. 이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기며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미갈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만을 생각하였다고 책망하였고, 하나님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우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힘과 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고집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한 인간의 고집과 생각을 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다윗의 찬양이 한낱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한 비난받을 일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였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더 앞세운 미갈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평가와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내세우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고집을 먼저 우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굽히지 않는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를 구할 때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기뻐하시고 다윗과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큰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